보는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다들 아직 계약 금요일에 한 친구도 있고 아직 안 한 친구들도 있죠. 계약 아직 안 한 친구들도 있나요? 그죠? 자,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 보이네요 지금. 전도사님도 이제 개강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옆의 친구들 우리 힘내라고, 야, 한 학기 우리 여름 수련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학기 동안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자라고 한번 양옆의 친구들에게 인사 한번 해줍시다. 얘들아, 걸작품답게 살자. 네, 한 학기 또 한번 힘내서 잘 살아가 봅시다. 자, 여러분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옛날 사람 같죠? 저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닮았나요? 힌트요?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시인입니다. 윤동주 땡. 맞추는 친구에게 제가 기프티콘 한번 또 오랜만에 보내드릴게요. 성이 이씨예요, 이씨. 이씨. 이분 모르시나요? 자, 답을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상하 선생님 들어봤죠, 여러분? 이상하 선생님 이제 1901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선생님이 지금 전도사님의 나이인 이제 26살의 나이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 한 편을 발표했어요. 혹시 그 시 뭔지 알아요? 국어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유명한 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의 첫 행이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마지막 행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일본 제국에게 빼앗긴 우리나라를 다시 찾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를 말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 한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남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의 땅을 빼앗겼어요.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아까 봤던 영상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시처럼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봄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동안 남유다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는 바벨론의 신이었던, 아까 영상에 나왔던 뭐죠? 마지막에 나왔던 바벨론의 신 마르둑입니다. 마르둑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본 50장 2절을 보면은 벨 신도 나오고 마르둑 신도 나오는데, 이거는 두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르둑 신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둑 신. 바벨론 신화에서는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 바벨론은 아주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굉장히 화려한 도시를 세우고 있었죠. 이 시기에 바벨론은 세계 1위의 대도시이자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이곳에서 남유다 백성은 포로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남유다 백성들의 현실은 아주 초라했어요. 그러니 그 남유다 백성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비웃음을 날렸을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살아계시면 너희 지금 왜 포로로 끌려왔냐? 아주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화려한 문화와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그 자기들의 신이었던 마루둑을 자랑했을 거예요. 야, 우리 마루둑 신 한번 섬겨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잖아. 너희도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처럼 마루둑 신 한번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아주 주눅이 들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남유다 땅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이 마르둑 신처럼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단순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팀 켈러라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되고 싶은 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이성관계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외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가장 큰 우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이제 한 달 전에 한국인과 돈이라는 통계 조사를 발표했는데 잠시 소개를 할게요. 돈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막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88%의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다. 이 질문에 80%의 사람이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돈은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다라는 질문에 68%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뭐냐? 이런 질문에 이제 17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그 17개 나라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1위로 물질적 풍요가 가장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정말 이제 가슴이 아프죠. 자, 그런데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일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개신교인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인들도 거의 뭐 비슷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으로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돈을 꼽은 사람이 17%의 사람이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6년 전의 조사에 비하면 꽤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다.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지에 대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에게 조사를 했는데 거의 뭐 동등하게 거의 비슷하죠. 90%의 사람이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 물질이 있으면 다 된다.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 한가운데서 마르둑 신이 지배하는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돈의 신이 지배하는 것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과는 전혀 관계없는 돈벌이 하나도 안 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조차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다르게 살아가요. 우리는 우상 숭배가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는 나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때로 우리의 이 믿음은 허무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우리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신들 섬기면서 돈을 신으로 섬기며 살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살펴본 예레미야의 말씀은 바벨론 땅에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지난 목요일 광복절이었죠. 광복절.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이제 한국의 독립이 선포되었고 한국은 식민 지배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945년으로부터 26년 전 1919년 3월 1일에 이미 한국의 독립은 전국 각지에서 선포가 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한국의 독립을 이미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계속된 공격으로 지금 남유다 백성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나라는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과연 빼앗긴 남유다 땅에도 봄은 다시 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 뜬금없이 혼자서 하나님이 남유다 독립 만세라고 외치고 계세요. 지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 여러 나라에 이것을 선포하여라. 귀를 높이 들어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빌론이 정복당했다. 벨신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마르둑 신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 바빌론의 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공포에 질려 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남유다 독립 만세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 지금 멸망하기 직전인데 혼자서 지금 남유다 독립 만세 외치고 계시다고요. 지금 바벨론 망했다. 지금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 씨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고 수치를 당할 거고 마르둑 씨인 멸망당할 거야 라고 혼자서 지금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 그 주변국들을 다 점령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던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을 벌하셨지만 결국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 바빌로니아를 칠 것이다. 그 나라가 바빌로니아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고 사람과 짐승이 모두 달아날 것이다. 아멘. 북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나라는 뭐냐면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 들어봤죠? 페르시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던 자기들만의 문화,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마르둑 신은 파괴되었어요.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준다고 믿었던 그 신 마르둑,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날 그때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울며 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그곳으로 향할 것이다. 그들이 영원토록 잊지 않을 언약을 가지고 나 여호와와 연합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그 남유다 백성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제 확실하게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마르둑 신이 더 능력이 있어 보이니?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은 틀린 것처럼 보이고 바벨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더 맞게 보이니? 그거 아니야. 결국은 내가 이겨. 결국은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참신이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질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소망을 가져.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벨론 제국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소망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이 바벨론은 신약 성경에 가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 모든 거짓 신들, 우상들, 악을 상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바벨론이 결국 다 무너질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이 어디죠? 성경의 마지막 책. 그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는 책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서 이제 다시 임하신다라고 해서 재림이라고도 하죠. 재림. 이 재림에 대해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막 될 수도 있어서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바벨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빼앗은 모든 우상과 거짓 신들 그것이 다 무너질 거라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이 결국엔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각종 우상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돼.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굴러만 가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우상들에게 지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승리도 확실하다. 우리도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그 모든 우상과 거짓 신들 그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믿음을 지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세상에서 무거웠던 짐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은 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결국 참신이시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시다. 김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이 그 눈물의 제회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가 오니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